불리한 환경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자신을 잊어버렸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이 되었네요. 9월의 첫 주입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란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오설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 근데 어떻게 대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데 바랐다는 거는. 언어적 모순이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바랄 수 있었을까? 그게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이 바랄 수 없다는 이 단어가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제 소망하다 한 단어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소망을 거절하면서 소망하는 것을 믿었다. 이상하죠? 소망을 거절했다고. 네, 소망을 거절하면서 소망하는 것을 믿었다. 이게 이제 사실 언어적 모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이 잘 표현한 것 같은데요. 네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바울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뭔지, 그 믿음이 곧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이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불러냈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재언약을 하시는데 그때가 99세였어요. 네. 그때 할례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보면은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여기 더 중요한데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말해요. 네.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 자기가 이제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소망을 거절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거절한 거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든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현실에서는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없죠. 없는 거잖아요. 완전 할아버지 중에 상할아버지.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문제지만 네. 더 문제는 사라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 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거든요. 네네. 근데 아브라함한테 태라고 하잖아요. 이거 원문에 말하면 자궁이에요. 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의 사람이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사라가 있었어요. 근데 고대 군동 사회에서 보면은 보통 20대 초반에 남자들이 결혼을 해요. 네. 여성은 몇 살일까요? 대부분 10대예요. 네.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못해도 20대 중후반 정도에서는 결혼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10살이나 어리잖아요. 네. 그러면 사라는 10대였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청년의 그 파릇파릇한 청년 때에 사라와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사라가 출산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라가 말한 거죠? 그 자궁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자궁이라는 거죠. 그렇죠. 임신을 못하는 불임 여성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불임 여성. 그죠?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한 번도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90세가 되었고요. 네. 폐경기가 지난 거죠, 사실은. 원래도 불임이었겠지만 더더욱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냐면 죽었다고 말해요. 자신 몸도 죽었지만 사라의 자궁도 태도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요, 알았다고 이래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 그러니까 알았다고 말해요. 네네네. 그 알고도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상태란 걸 알았다.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네. 아이를 낳아야 되는 사라의 상태가 네.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게 식별하고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하는 일이라는 것을 걸 명확하게 알고 있다. 알았다는 알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보세요.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근데 이 소망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든 건 뭐냐면 하나님 약속의 소망을 붙든 거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야,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하고 단번에 포기해야 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거절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현실적인 현실, 믿음을 그러니까 거절했다. 현실적인 상황을 거절했던 거죠. 상황을 맞죠? 현실적인 상황을 상황을 거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 인물을 볼 때 종종 오해를 하거든요. 뭐 아브라함과 다윗과 뭐
뭐 어떤 뭐 모세와 이런 사람들 볼 때는요. 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만한 믿음이 있어서 불러셨겠지 하고 그냥 구분해버려요, 우리랑. 그렇죠. 저희랑 다른 다른 존재로 사람으로 구분해버려요. 보기 쉽죠, 예. 저희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도요, 불신이 가득했어요. 성경을 보면 알지만 아브라함은 엎드려가지고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원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꼭 비웃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막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안 믿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죠? 그의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 탁월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이 근거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묵상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불리한 환경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태와 사라의 자궁에 생명이 없는 상태를 그냥 잊어버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게 예, 됐다. 죽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예요. 난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설교를 했지만 어떻게 이제 보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의 불리함을 자꾸 묵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자꾸 묵상하고 안 될 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될 거를 통해서 자신을 자꾸 고립시키는 거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마치 하나님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를 접어두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의 전환인 건데, 내가 불리한 상황에 대한 묵상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기로 마음을 돌이킨 거죠. 사실은 우리도 알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쉽게 믿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길대로 어떻게 보면은 걸어왔다,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그 상속자라는 그게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오늘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한테 또 얘기하면서 바울이 24절에 이런 표현이 또 나오더라고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뒤에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그 교훈이 또 이제 바울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목사님이 또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네네. 아브라함이 쉽게 믿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만약에 탁월한 믿음이고, 네. 우리가 거기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바울이 이 믿음이 우리가 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시 1세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지 얼마 안 된 잉태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때라면은 이 믿음이 위협받고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동시대 사람들한테, 그 로마 있는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네. 우리가 가져가야 될 믿음은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는 같은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현대 사람들은요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보냐면 마치 환각 증세에 있는 증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속고 있다? 속고 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마치 프로이드가 또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기독교 믿음을 환상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는 기독교가 합리적 증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 환상에서 비롯된 소원을 이루기 기대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해요. 소원을 이루기 기대하는 마음의 상태, 네. 무의식적 환각 상태에서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어떤 기독교 심리 상태는 뭐냐면은 어떤 인지적 오류의 병증 상태라고 말하죠. 이 문구가요, 네. 이러한 현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앙으로 대화하는 것 자체가 맨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맨정신은 뭐예요? 이제 올바른 정신이잖아요. 이성적이고 올바른 것, 정신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신앙 자체가. 신앙에는 그런 게 결여돼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세계를 보냐면요. 세계는 이성, 기독교 이제 신앙은 이성. 믿음. 아, 믿음. 믿음이라고 보는 거죠. 믿음의 기저에는요, 이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비이성적이고 비이성적이죠. 비합리적이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환각 증세인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만약에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현대 철학자들, 현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을 듣고요. 아들 이삭을 모략산에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그것도 뭐 환각에 의해서 했다고 미친 짓이죠, 그러면. 하겠죠. 예. 환각 상태에서 아들을 죽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신앙을 우리한테 전수한다는 것은 그렇죠.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추론에 의하여서 인지적 장애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보증, 어떤 증거에 대해서 무엇을 증명하고 보여줘야지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고 맞다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확실한 보증은 뭐였냐면요. 보여주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보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이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간 거죠.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현대 사람들은 이 세상은 이성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성과 믿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성과 믿음이 서로 얽혀 있다고요. 이성만으로는 대화 불가능해요. 사람들은 신념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말하잖아요. 그 현장이 또 합리적이라고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을 증명해라고 하면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뭔가 증명하기 어렵죠.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은 뭘까요? 그냥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와 헌신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가 때로는 고통을 야기하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안 움직이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대한 믿음과 신뢰와 그 헌신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못하거든요, 사실은. 어렵죠.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 사랑을요, 끊임없이 헌신하고 보여주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그걸 부어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예, 이거가 유일한 우리의 보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헛된 어떤 인지적 장애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현하고요. 우리가 그 하는 사랑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우리한테 끊임없이 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그러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지금 쭉 들으면서 든 생각이 이제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약간 하나님의 얼굴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듣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대는 지금은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결국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거를 음성으로 듣고 약속을 받았던 것을 이렇게 말씀 로마서 이 서신을 통해서 또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생각이 그쵸. 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로마서가 아직 많이 뒤에 남아 있긴 하지만 이 로마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계속 그 목사님이 몇 주째 이제 연결해서 하고 계신 말씀 중에 하나가 큰 것이 그러니까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인데 그 믿음을 결국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있고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를 믿는 거 그게 출발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선포된 목사님 통해서 들려진 말씀 또 제가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붙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 기대가 되고
목사님이 이제 또 연구 깊이 하셔가지고 또 잘 들려주시면 저도 또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흐르는 장로교에 오시면 진짜 생명 넘치는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직접 오셔서 함께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9월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또 오설기 잊지 마시고 매주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